병의 증상을 잘 살펴보면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 고난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인과응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들을 보면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왕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죄가 원인이 될 때는 참혹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바하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나름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구테타를 성공하여 왕이 되었고 24년간 왕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하사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죄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진실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서 바하사를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은 티끌에서 그를 들어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손으로 멸망시킨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는 높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하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하사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집안을 쓸어버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바하사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이 현재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결같은 신실함을 기뻐하십니다. 바하사가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시므이에게 배신당해 죽게 되지요. 시므리는 바하사의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까지 모두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괜찮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되는 일인 것이지요. 바하사의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한 이유는 바하사와 엘라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가장 악한 죄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혹은 다른 외부에게서 찾으려고 하지요. 환경을 탓하고 상황 때문이라며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일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떠나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죄의 청구서는 심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충분히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 묶여 있는 것은 사나운 개와 같기도 합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무런 해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행복이 거룩한 삶에 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정시대의 왕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왕의 선택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믿음이 더욱 중요하였습니다. 그 왕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왕위에만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깊은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는 겨우 7일 동안만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었던 것이지요. 전장에서 그의 모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왕으로 추대된 오므리는 즉각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요. 시므리가 욕심만 따라 살았음을 그의 마지막 모습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항상 그 이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승진하고 진급하는 이유는 더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시므리가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는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의 가장 큰 책임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왕조로 평가받습니다. 오므리는 1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세상의 평가이고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룬 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정직함을 평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더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므리 왕은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인정받은 왕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전의 왕들보다 월등히 더 악한 왕일 뿐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된 우상 숭배의 죄가 더욱 심해지게 된 것이지요. 누구도 악의 꼬리를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죄에 발을 들여놓기는 어렵지만 일단 들여놓기 시작하면 죄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집니다. 이전의 왕들보다 월등히 악한 왕 오므리의 모습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려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신의 안위를 위해 왕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세상의 역사에서 강성한 왕조로 평가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월등히 악하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또 악한 왕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합입니다. 아합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악행의 수준에서도 이전의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성도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매우 거치장스러워집니다. 신앙이 부담스러워지지요. 많은 부분에서 현실과 신앙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데에는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도 컸습니다. 이세벨은 철저히 바알과 아세라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녀의 영향력 때문에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이 악한 왕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데 지혜롭기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에게 기준을 두고 하나님 없이 없는 자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정직함으로 다윗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제의 많은 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생각의 약함으로, 마음의 약함으로 어려워하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절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